불임절을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저 여인, 영화에도 나왔을 것 같은 여인, 저 여인 한번 그림으로 에스더, 그 에스더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시라고. 에스더 어떻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답니다. 저렇게 생겼다는데 참 화려하네요, 그죠? 에스더 이야기 오늘 마무리합니다. 에스더 1장부터 한번 쭉 보죠. 오늘 혹시 에스더 하는 동안에 띄엄띄엄 빠지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것을 들으면서 갑자기 깨달아지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오신 분들은 되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자, 에스더 1장에 가보니까 와시라고 하는 그 와사비 같은 여인이 결국 승질 부리다가 폐위를 당했습니다. 무무간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폐위시킵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바사 왕이 얼마나 잔치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180번, 또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또 7번, 그러니까 7일, 180일, 또 7일 이런 식으로 아주 잔치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라 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취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역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꼭 함정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왕후 와스티가 하루아침에 폐위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장에 가보면 이 장에서는 와스티를 대신해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책봉이 됩니다.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은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는데 자기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그는 왕후가 되는 그 간택을 받습니다. 그 간택을 받는 과정도 재미있고 그 간택 이후에 책봉이 되어져서 그는 왕비가 됩니다.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이지 이런 기적이 있나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그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암살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 그거를 밀고 해주면서 그는 왕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다. 2장에 나와 있죠. 3장에 가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는 2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인사 안 하는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모르드게만 어떻게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겠다고 말하면서 아달월 13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제비뽑기해서 그것을 조서로 만들기에 이르게 됩니다.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면서까지 그는 힘을 썼고 또 아하수에로 왕은 또 바보같이 그 조서를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4장에 가니까 이것이 이제 모르드게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런 흉계를 통해서 우리 민족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에스더에게 구원을 요청하지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너가 그곳에 있다는 거, 네가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차피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네 가족들은 거기서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정말 담대하게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네가 여왕이 된 것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냐 그랬습니다. 여왕은 아니죠.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에스더는 담대하게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그는 금식을 선언하고 아직 동포들에게도 금식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5장으로 가게 되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랑스러워져 보이는 거예요. 역시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봐요. 농담한 건데 그렇게 안 웃어주시면 긴장하십니까? 제가 긴장해야지 왜 여러분들이 긴장하십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에스더가 또 놀라운 일들을 봤죠. 왕이
받아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왕 앞에서 잔치가 있음을 또 알려주고 또 하만과 같이 초대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소위 밀당이 시작되기 됩니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잠시 등장하는데 그것은 기억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질 않나? 갑자기 잠이 오지를 않는 역사가 있지 않나? 갑자기 또 하필이면 그 부분이 읽게 돼가지고 모르드게가 이 장에서 그 공적을 세운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한 끝에 7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열었을 때, 여러분 사실 이 존귀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 6장에서 했었지만 하만이 그걸 해주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죠? 그렇지 못하고 모르드게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자리에 가고, 도리어 자기는 모르드게를 인도해 가는,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의 종과 같은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스타일 구겨졌습니다. 그런데 7장에 와가지고 그래도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서 글쎄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잠시 뒷뜰에 나가 있는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를 도와달라고 쫓아가다가 이 장면을 본 아수에로 왕이 내 사랑스러운 아내를 그렇게 욕보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사실 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7장에 하만이 드디어 죽습니다. 모르드게의 정적이자 또 어찌 보면 이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빌런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8장에 넘어가니까 하만이 뿌렸던 그 조서, 아달월 즉 12월 13일 날 유대인이라면 다 죽여라,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뺏어라, 그래도 된다라고 했던 그 조서를 거둘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조서를 모르드게가 작성해서 왕의 이름으로 내놓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도 좋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그냥 1대1 정면 승부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2인자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도 속 못 건드리는데 하만의 쫄개들은 덤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그 아달월 13일경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그 다음 날까지도 에스더가 요청을 해서 14일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죽었어요. 이것은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멸절하겠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불임절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건 오늘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10장 1, 2,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왕과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 이 1장부터 10장까지 대략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 안 나옵니다. 기도 이야기 안 나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특이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경에서 안 들어갔느냐, 정경에서 위기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뒤에서 막 딱 계셔가지고 우리를 막 지켜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눈에 안 보여요. 물론 우리 눈에도 안 보이지만 또 우리가 뭐 제사장이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무슨 능력 그런 거 없습니다. 또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기도 세상 사람도 우습게 봅니다. 너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니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요. 뭐 제위든지 제사든지 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뭐 예배법 뭐 이런 것보다 또 기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배후에서 조정하시고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진 것 같은데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가 이겼는 줄 알았더니 진 것이고,
진 줄 알았더니 멸망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반전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빠르게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임일의 재정과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그 난리, 그 소요, 그 모든 혼돈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될 것 같은 어떤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13일 사람을 그 조서에 따라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물론 유대인과 상관된 그런 국지전이었겠지만, 그리고 14일에는 쉬었다 그랬지만 또 14일에 전쟁이 있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거기에서 명절로 서로 예물까지 주는, 즐기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0절에 가니까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했다 그래요.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어서 이 일을 기록해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아수에로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이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들에게 해당되는 조서죠. 두 번째 편지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물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 왕의 이름을 빌어서 간 것 같으니까 이 유다인들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이것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르드게가 왕의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어떤 권위가 실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에, 그러니까 12월 아달월 13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일이 되었으니, 여러분, 평안함과 기쁨과 길한 날, 이것이 바로 불임절의 목적입니다. 평안하라, 기뻐하라, 이날은 좋은 날이다, 복된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날을 지켜서, 그러니까 14일까지 15일 이렇게 지켜서, 13일은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날을 피하고 14, 15일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김에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가난한 자까지 구제하라.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 죽인 사람들의 재산은 가져오지 않았다. 이것은 원수를 갚는 복수전이었지 어떤 쟁탈전이 아니었다. 그 목적 하나만 성취하는 것으로 의미 부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또 많은 좋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이게 한 해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 이것을 지켜가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불임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달월 13일에 죽어야 할 유다인들이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론 하나님이란 단어는 안 등장했지만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반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루아침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보니까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복된 일을 해야 합니다. 왜? 길한 날이니까, 복된 날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우린 천국 갑니다. 이렇다면 모두 우린 좋은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돌보라는 거죠. 이 돌보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온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진다 사실 어렵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또 온전하신 선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또 기뻐하신답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죄인이고 흠결이 많은 우리들을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에게 했던 말은 재산을 팔아봐라. 그것을 나눠줘라.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말이 자기 십자가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걸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은 소유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묶여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팔 수 있냐? 그래서 다른 말로 내 가족, 내 부모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느냐?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준석 목사님께서 아주 열띤 강의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주 좋았어요. 저도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순종으로 자기 십자가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저는 다른 말로 날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날개요, 날개.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날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은 불임절이 이제 그런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불임이란 말을 하기 전에 저는 이 불임절의 근원이 된 한 가지 말씀,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세번역은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은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정,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비는 우리가 뽑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요. 그러나 이를 이루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부르라고 하는 이 제비는 사람이 뽑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 11개월 이후에 한참이 뒤에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뒤에서 하나님은 배후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도 보니까 계속되는 이 불임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주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불임절의 배후, 그 불임절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죠. 여기 보니까 제비를 뽑아 그랬는데 부르의 복수형이 불임입니다. 그래서 불임의 날, 불임절이라고 말하게 된 거고, 이것의 배후에는 또한 에스더와 그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에스더가 유다인인지 몰랐겠죠. 하만은 여러 번 놀라는 겁니다. 하만은 그러다가 결국은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까지 나무에 다는 그 멸망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식 그러면은 막 좋다 박수 치고 뭐 누구 이렇게 상 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념의 가장 좋은 표현은 기억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성찬식도요, 이 기념식이 아니에요. 기억식이라고요. 기억식.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몸에 넣으면서까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 부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지금 이 부림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른 절기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인데 이 부림절은 율법 이후에, 즉 이 바사 시대에 만들어진 절기로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지켰다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특징은 좀 이렇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스더를 읽습니다. 그리고 하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막 놀립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나오면 막 환호를 지르면서, 그리고 막 선물도 주고 가난한 사람을 지금도 돕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하루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나 14일과 15일로 정하는 곳이 더 많이 있다고 제가 자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두 날을 지키면서 지금도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어린이의 날처럼 보이기도 한답니다. 어린이들이 이 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부림절의 느낌이 부활 같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부활절 같은 거예요. 이들은 여기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라는 걸 알았냐면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만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림절의 정신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만이 있잖아요. 하만. 이 마귀들이 하만입니다. 마귀가 하만이에요. 아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악마는 쫓긴다, 병만은 떠나간다. 여러분, 다 하만이란 말이에요. 하만들은 다 떠나갑니다. 하만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부림절의 정신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28절입니다. 28절.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부림일 제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렇게 달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바뀌었죠. 태양력은 지금 우리가 그레고리안 그 달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교회 달력에 있는 그 달력이에요. 지금 몇 월 달이죠? 몰라서 뭐냐 이러지 마시고요. 3월입니다. 3월인데 저기 3월 보이시죠? 그러면 종교력으로는 거기가 언제예요? 12월이에요. 12월이요. 아직 안 보여줘도 돼요. 12월이고요. 12월인데 민간력으로는 또 6월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음력, 양력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종교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시대에 그 바벨론식의 이름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은 니산월, 시완월 이런 게 눈에 익죠? 에스더 보면서 우리 시완월도 받고 니산월도 받잖아요. 아달월이 바로 이 부림 이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3월인데 이 우리가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자, 종교력이 1월인데 종교력 1월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볼까요? 먼저 보여주세요.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6월절은 며칠이냐면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넘어갑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러세요. 그냥 또 이러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자꾸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 쓸데없는 절기의 의미를 아주 이상하게, 제가 말하는 이 쓸데없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인위적으로 주작한 그런 절기는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왜 굳이 절기를 알려드리냐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절기를 지키자고 해서 절기 이러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의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다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런데 무교절 그렇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이제 초실절이 또 그 다음에 있는데,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 초실절 이후에 77249, 그래서 77절, 그것을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77절이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도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왜? 이건 뭐 안 쓰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지순례도 갈 거 아닙니까? 언젠가? 성지순례 가셔도 요즘이 77절 기간이래.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린 유식하다고 다 안다 이거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느낌이 더 와요. 더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라고 있습니다. 자, 나팔절에 보면 민간력 1월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팔을 불러요. 예전에 한번 이제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죄일, 욤키프루. 그래서 속죄일이 또 그 다음에 있어요. 7월 19일인가? 17일인가? 그 다음에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죠. 그리고 종교력 12월로는 또 수전절이라고 있어요. 하누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지키죠. 크리스마스 즈음에 하는 건데, 나중에 제가 중간기, 그 암흑기라고 말하는 400년 그거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할게요. 수전절은 지나가고 바로 드디어 불임절이 나옵니다. 불임절은 바로 종교력 12월 14일, 15일, 이때가 불임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불임절에 대해서는 이제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29절에서 32절까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쭉 읽어보죠. 29절에서 32절까지 시작.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다음 페이지,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함께 읽읍시다.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러고 에스더가 딱 끝나면 좋겠는데, 자, 이게 뭐 보니까 불임절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고요. 저기 보니까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다. 에스더의 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죠. 그리고 또 울면서 간청하는 모습은 얼마나 절박하게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 이것을 기념하는 불임일, 이것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임절로 끝나면 좋은데 10장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 저는 먼저 제목을 드리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연극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연극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연극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연극이 끝나면은 박수를 쳐줍니다. 박수 치면 막이 딱 내려간 다음에 다시 막이 올라오죠. 박수를 계속 치니까 그때까지 박수 쳐주는 게 예의예요.
아무리 졸았다 그래도 재미없었다 그래도 쳐주는 게 예의예요. 그러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기서 말한 것 같은데 커튼콜이라고 그러죠. 맞지, 경화야? 연극 영화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커튼콜을 할 때 말 그대로 거기에 있던 등장하는 그 배우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그 배우들이 나오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0장은 이 커튼콜 느낌이에요. 딱 끝났는 줄 알았어요. 막이 다 내려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봤더니 에스더가 안 나와요. 에스더가. 아니, 에스더가 주인공 아닙니까?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러면 어떡하죠, 진짜?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더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죠? 에스더라는 이름 누가 붙인 겁니까? 사람이 붙인 거예요. 네, 사람이 붙인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알고 보니까 에스더가 아니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커튼콜에 주인공만 나왔어요. 근데 주인공 중에 또 나오지 말아야 할 인간도 나왔어요. 궁금하시죠? 그럼 읽어보면 돼요. 자, 10장 1절에서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지가 뭔데 나 등장하냐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멀쩡하게 자기 부인을 그렇게 폐위시키고 말이에요. 그 외모만 봐가지고 부인을 뽑질 않나? 물론 뭐 지혜로운 것도 보았겠지만 뭐 그런 내용도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휘둘리고 말이에요. 잔치 좋아하고 말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 뭐 섬까지. 자, 이거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도 이런 거예요. 수미 상관법이다. 수미, 머리와 끝이 같다. 그렇게 해서 왜 우리 이야기 중에 보면은요,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약간은 기하학적일 수도 있고 수학적일 수 있는데 이야기에도 이게 들어가면 재미가 있거든요. 시편에도 보면 수미상관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했던 말을 마지막에 또 딱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고 뭔가 통일성 있게 만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왜 수미상관법이라고 보는 거냐라면, 자, 1장 1절을 볼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127 지방, 그것도 적은 지방이 아니죠. 우리는 8도 정도밖에 없는데 저긴 128도가 있으니 얼마나 많은 도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데, 자, 1장 1절은 그런데 다시 10장 1절로 가주실래요? 10장 1절 앞으로. 아까 그렇지. 예, 거기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사이에 더 많은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것은 그 사이에 더 번성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2인자가 돼서 정말이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영의정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만인지상이라는 말은 만인들 위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1인지하, 한 사람의 밑에 있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위에 있다면 머리 위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2인자란 소리죠. 이 2인자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잘 보필해서 잘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왜? 2절에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고, 이 모르드게의 등장과 함께
아수에로 왕과 그 나라가 번성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이쯤에서 하나님이 딱 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3절입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3절 봅시다.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남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무관심하게 보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이야기예요. 유다인 모르드게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요즘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이 되고 이런 느낌은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익을 도모하고 안위하는 역할. 여러분, 이 역할이 바로 모르드게가 했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해줬던 말을 듣고 변화를 받아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달려갔더니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의 목숨을 건진 영웅이 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르드게의 권면,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을 뻔했고 또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살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더니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서 그는 왕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르드게 대단하다 이게 아니겠죠. 모르드게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잠언 21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이 결론이 아니겠는가.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여러분, 왕은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 왕의 생각, 이 방향, 이거를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총선도 앞에 있고 정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정치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치인에게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했다면 겸손해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다 같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의 지도자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구장도 아니고 구역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의무를 다해야 되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법을 보면서 할 때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 지르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해코지하면 되겠습니까? 그 위의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없다 이게 아니고요. 원수는 있다. 그러나 사랑해라.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런 귀한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의 37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에스더가 기도했어요. 자, 기도했어요. 그래도 여기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것은 에스더가 그토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한 말처럼 우리는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된다. 네가 나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 그래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더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두 구절이 마음에 남습니다. 먼저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 내가 만일 잠잠히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의 자녀의 부모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24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것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는 그때를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달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스가랴 8장 1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사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 불임절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날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이요, 지금 우리들이 그날을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